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저 광활한 시공세계를 물질로 채워놓으시고 법칙을 정해놓으심으로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시절을 쫓아 아름답고도 완벽하게 운행되게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께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 성부인자하심을 따라 예정해 놓으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벌레와 먼지마도 못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큰 고통까지 당하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성일에도 택함 입은 성도를 장망성에서 불러내어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혼을 깨워 이 고마우신 만왕의 왕께서 베푸시는 신비한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사신 성삼위 한량없는 영광을 찬양하며 올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허명하시고 하늘로서 내리는 참 평화로서 그 각 심령과 삶 속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인류가 자기 지혜와 자기 손을 이룬 것을 자랑하고 이 현대 사회가 그 과학과 기술을 뽐내고 있지만 실상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죄악이 관영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당신의 택자를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 구출해내시고 계속 저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복지까지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니다.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원죄의 핏줄을 받아 태어나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던 인생에게 이처럼 큰 자비와 인을 베푸시어 오히려 하나님의 양자의 특권을 누리며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성화되는 가운데 결국은 저 빛나는 하늘집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복까지 언약해 주신 이 한량없는 사랑에 뜨거운 감사 찬양을 드려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5월의 매주일을 통해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을 하나님 계명을 따라 공경하고 복양하는 법도를 가르쳐주시며 온 세계 흩어지는 선교지 신앙 가족들과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베풀으시는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달을 줄 아는 겸손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훈계를 통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의 제사를 주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래야 오늘도 이 성전이 죄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탕자가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만으로 주어지는 죄 용서함을 통해 진실로 십자가 아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자리인 것을 맛보아 알게 주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제14회 우성배정탈 교구 친선 농구리그가 시작되겠사오니 주관하는 남전도의 연합회 임원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해당 교구 성도들이 꼭 많이 참석하여 함께 성도 교제장으로 새신자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는 가운데 시즌 내내 아무 사고 없이 오직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학교 법인 경양학원 헌신예배와 함께 모든 교직원들이 드리는 헌신의 소원을 받으시고 경북여고와 경북비주고가 공히 이 강사와 서울의 명문으로 일치월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불철주야 수고하신 교장 선생님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시며 기도하고 후원하는 경양의 성도들과 함께 이 양 학교를 통해 더욱 학원 복음화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해 주옵소서. 지난 봄학기 내내 매주 수요일마다 모세대학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이제 금주에 종강하게 됨을 감사하며 수고하신 모든 강사들과 도우미들을 축복하시고 경양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방학 중에도 계속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더욱 백발의 멸류관을 자랑하며 천국 소망을 자랑하는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흰맞이 피난금 2차 작정에 경양의 성도들이 1차 때처럼 힘과 정성을 다해 바치도록 그 마음을 강건해 주심을 감사하며 아직 미참한 성도 역시 빠짐없이 선한 일에 참여하여 각자의 몫을 꼭 감당해내므로 이제 사내를 앞둔 희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조금도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안식년을 마치고 필리핀 선교지로 귀환하는 이창재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으시어 그 재충전받은 기력과 영역으로서 필리핀 복음화 운동에 더욱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필리핀 수비가의 경양 선교교회가 흰개미의 피해로 인해 건물 수리 중에 있사오니 오히려 이런 때를 통해 경양 선교회 성도들이 더욱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스스로 일깨우게 해주시며 정부의 압력과 이단 종교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노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러시아 선교적 교회들과 이를 주관하고 계시는 최알돌 선교사님에게 전능자의 간섭과 역사로서 힘을 더해 주옵소서. 갈수록 미래가 막막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오로지 여호와의 선하신 기적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파수꾼 성도들과 교회들의 기도를 하루빨리 응답해 주시고 사상 최악의 독재자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와 인권과 생존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통일의 그날을 더 늦기 전에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찌들었던 우리 영혼이 큰 은혜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함께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인격의 지성소가 말씀에 감화 감동되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배를 캐내어 소유하게 하심으로써 남은 인생을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 같이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38절과 3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SFC 친구 초청잔치인 카멘시데이가 지난주에 제1성전에서 먼저 예배를 드린 후 우성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진행됐습니다. 찬양과 축복, 달란트 잔치를 비롯하여 새 친구들과 여러 장기 결석자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 등 풍성한 은혜와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지난주 오후 1시에 담임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교우들과 중등부 교사들도 함께 참석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와 교회 생활 및 경향교회에 대하여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5월 수요전도대회가 지난 수요일에 해당 교구 담당 교역자와 신방장, 구역장 등 많은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기간 중 진행되는 전도대회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라며 각자의 태신자 해산을 위해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 이교구 병광환 장립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재순 권사님께서 지난 17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주일학교는 제3성전에서 중고등부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기당회가 경향비전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제14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가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3시 우성체육관에서 화곡교구 대 방화, 공항, 발산 마곡교구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있겠습니다. 금일 개막전에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마련한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월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학교법인 경향학원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경향학원 교직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모세대학이 금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교육실에서 종강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2에서 54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청년회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단 단합대회가 금주 토요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오전 5시 40분까지 경향학원 운동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기도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별들의 학교 종강감사 예배,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월요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전국 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신노회 경인 서울시찰 교육자 야유회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안산에 위치한 대부도 펜션타운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학년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제가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우리 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거부가 갑자기 선생님, 알라는 어머니 어디로 나오는 긴가요? 표준말로 번역하면 선생님, 아기는 어머니 몸 어디로부터 태어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직 성교육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인지라 담임 선생님도 당황하셔서 아무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그부 한 명이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똥구멍으로 나오는 거야. 저를 비롯한 우리 반 아이 대부분은 정말 그런가 하는 눈치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는데, 왜냐하면 당시 제 또래의 국민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다 아이가 엄마 배꼽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그냥 얼굴만 붉히실 뿐 끝까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처럼 국민학교 세대에게는 신비에 속하는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제왕절개로 태어났을까라고 궁금해한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 외에도 국민학생과 초등학생의 차이점이라는 유머 시리즈가 많이 있는데, 나쁘거른 소구도 나오고 비도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차마 이 자리에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구세대와 신세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세대 차이란 문명의 발달이 가속화된 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사용하게 된 개념입니다. 옛날 중세기같이 거의 1000년 내내 학문과 기술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그리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단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동시대의 사람이나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이나 생활 방식은 물론 사고 방식도 그리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에서는 오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문화, 관습, 정보 등이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까닭에 세대차라는 말이 피부로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차도 이전에는 10년 간격은 되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1년 단위로 세대차를 느낀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세대차를 구분짓는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같은 세대에 속한다고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공감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의미로 세대 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 사람, 이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세대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 this generation이란 말의 의미는 물론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부르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동시대의 사람을 일반적으로 지칭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결코 이 세대에 속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한 집단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세대 차이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된 오늘 저는 기도 신자가 과연 어떤 영적 세대 차이를 느낄 줄 알아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 세대는 갈수록 더 악하고 음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넣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견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한 태도로 예수님을 선생님, 즉 랍비라고 그들로서는 최고의 예우에 해당되는 존칭으로 부르면서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와 공손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실로 고질적인 불신앙과 악한 교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무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비한 기적을 가리킵니다. 즉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한다든지 혹은 갑자기 벼락이 치게 한다든지 라는 따위의 기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예수님의 신무가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겠다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앞서 2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표적을 조금 전에 이미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그저 바알세불의 힘을 빌은 귀신 노름에 불과하다고 일수에 붙이고 이제 자기네 구미에 맞는 또 다른 기적을 뻔뻔스럽게 요구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과 육이 근본적으로 변화받고 새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능력은 아예 무시하면서 그 대신 무슨 깜짝 쇼 같은 기적을 보여줘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자세는 오늘날 세대의 불신자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에 응해 주실 리가 만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없으니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교만의 도전인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받자마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음란이란 말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나 배교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구약 선지서에서 자주 쓰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비유하는 바는 요나 선지자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만이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표적이며 또한 피로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죄인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이요 배교요 교만인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위대한 십자가 표적을 끝까지 거부하는 불신앙 세대가 그 얼마나 교만한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심판 때 그 불신 세대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은 아무 표적도 없이 그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말만 들었지만 곧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 요나 스스로도 결코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단 하루 동안의 전도만 듣고도 한 명 빠짐없이 다 회개했습니다. 남방 여왕, 즉 서바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망성조차 없어 보였던 먼 아프리카 지방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발로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후에 즉시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 세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어떠합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그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전도를 잘한 사람,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혜롭게 가르친 사람은 문자 그대로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무슨 표적이 없니 어쩌고 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요나나 솔로몬의 말만 듣고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앞에서 심판날 큰 수치에 함께 정죄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불신앙의 악한 세대에 속해 살던 자들은 이처럼 심판대에 가서는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될 뿐인 것입니다. 43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신 세대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에 대하여 더러운 귀신의 비유를 들어 계속 책망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란 문자적으로는 더러운 영이란 뜻인데 일반적으로 귀신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 살고 있던 귀신이 밖으로 나가서 물 없는 곳, 즉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신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라고 여겨지고 있던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그 귀신이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집, 즉 그 어떤 사람의 마음속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 웬걸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까지 되어 귀신이 살기에 더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가지 함께 데리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결론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데에 있습니다. 즉 마땅히 채워야 할 것을 채워넣지 않은 마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비어있는 마음에는 자연히 더러운 불신앙의 영이 대신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듣고 감동받기도 했으며 병고침을 받는 복도 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 심령에서 악령이 떠난 듯이 보였지만 그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믿음을 대신 속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끝까지 공짜 떡이나 먹여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가 끝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히려 배신하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불신앙 세대에 속한 자들은 이처럼 똑같은 악령에 사로잡히는 까닭에 그 말과 행동도 악하고 음란하게 서로 잘 통하는 같은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 세대에 속한 자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5,000년을 이어내는 불신앙의 전통 가운데 태어나셨으면서도 외국 선교단이 어눌한 우리나라 말로 예수 천당하고 외치는 한마디에 당장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세련되었다는 현 세대 사람들은 신구약 66권이 있는데도 그 증거를 간단하게 무시하고 그 대신 이것저것 증거가 있니 없니 따져들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려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세대에 속했지만 소위 쪽복음 한군 외에 별다른 증거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처럼 진실하고도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도 다니고 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있고 어느 동네로 이사가도 교회 십자가가 지척에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서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까? 일단 같은 피가 통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내내 이 불신 세대, 영적 마피아와 같은 이 악한 패밀리와 같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같이 지옥에서 영벌받을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또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해야 합니다. 성령이 가는 성전의 마음 대신 마귀가 살기 좋게 되어 있는 악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세대는 결국 그 나중 영적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부패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 세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의인의 회중과 철저히 분리되어 영원히 지옥 세대에 속하게 되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 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가족이 됩니다. 46절 이하 5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 밖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아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는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마 그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그들도 다 신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었지만 본문의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처럼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 가족들을 맞이하러 나가시기는커녕 집안으로 모셔드리라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더 엉뚱하게도 당신의 제자들을 손을 내밀어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고 자문자답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고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 윤리를 따져보자면 이보다 더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에게 매정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엄연한 당신의 핏줄을 제쳐놓고서 아예 외면까지 하면서 성도 족보도 전혀 다른 사람을 가리켜 당신의 진짜 모친이요 형제자매라고 고언하고 계시니 세상에 이런 못난 아들, 이런 못난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실로 중요하고도 특별한 가족, 정말 혈연보다 더 가까운 한 세 가족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세대에 속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불신앙의 세대와 완전히 딴 살림을 차리고 사는 신앙의 세대를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잘라 말씀하신 것도 이와 똑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육신의 가족도 참으로 끈끈한 것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사는 신앙생활로 맺어진 새 혈연관계는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강하고 뜨거운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끝나고 말지만 이 신앙세대에 속한 사람은 천국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 세대에서 벗어나 바로 이 신앙 세대에 꼭 속해야만 합니다. 지연도 때로는 좋은 것입니다. 혈연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이 십자가 보혈의 혈통을 공유함으로써 성립되는 영적 가족은 금세에서뿐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신앙세대, 이 천국 가족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같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지구상에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We are the world라고 사회동포라고 일컫는 것은 이 영적 가족의 구성에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신은 달라도 아무 종교나 가지면 다 같은 형제 자매란 말도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한고적이란 말입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양자된 자들만 생명체계 호적에 정확하게 올려놓으시는데 다른 신을 자기 아버지로 하는 종교들도 기독교회가 교인들과 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족보법을 따른 어느 도단입니까? 한쪽은 천당에서 영원히 살 가족이고 다른 한쪽은 지옥에서 영원히 동거할 가족인데 현주소가 다르고 돌아갈 본적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자매이고 한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영적 가족 관계는 단순히 교회 등록 교인이 된다고만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만나 인사를 나누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즐기기만 한다고 해서 절로 천국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와 안윤미연이 익숙해지고 아무리 교회 출석은 계속하고 있더라도 만일 그 사람이 끝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진정 영접하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신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런 교인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구본에 따르면 아직도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지 이 가족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어떤 교인과 더 가까워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인사를 잘하고 선물을 자주 갖다주는 교인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교인입니다. 그런 교인은 목사에게도 정말이지 자신의 친가족보다 훨씬 더 가깝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그러하다면 예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충성을 보여드려야지 라는 서원이 생기고 여러분의 손발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섬기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는 바로 그 마음과 몸의 체험이 하나로 묶어주는 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끈끈한 형제 자매 하나님 집에 든든히 동거하는 진짜 새 가족이 이미 되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불신앙 세대와 완연하게 구별되는 예수님 하나의 새 혈통 영원한 천국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 세대에 끝까지 함께 속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겉보기에는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인종으로, 때로는 나라로, 때로는 세대차로 구분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의 세대에 속한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세대에 속한 천국 가족으로 실로 칼같이 쫙 갈라 놓으셨습니다. 구세대에 속해서 신세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저처럼 소위 아날로그 세대에 속한 까닭에 스마트폰의 기능을 5%도 채 활용할 줄 모른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구세대가 아니라 신세대에 태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여러분의 세대에 속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여러분 세대 사이에서만 통하는 온갖 희한한 신조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구세대 어른보다 월등할 것 같습니까? 구세대든지 신세대든지 어차피 7, 80 인생 살다 죽으면 다 똑같이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차별하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실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혈육관계는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 동안만 유지되고 유효할 뿐입니다. 죽은 후에 천당에서나 지옥에서는 그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불신앙 세대와 신앙 세대로 나누어지는 관계는 죽은 후에도 피차 서로 상대편으로 건너갈 길이 없는 영원한 세대 차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를 신앙 세대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예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지만 그 피보다 더 진하게 맺어진 관계가
같은 예수 십자가 보혈을 나눈 가족입니다. 매일 한 밥상에서 식사를 나누는 한 가족처럼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한 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같이 먹고 있는 가족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우는 형제자매처럼 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 마음과 뜻이 늘 서로 통하는 가족입니다. 한 명 회사를 세워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벌고 함께 나누는 대가족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늘 힘과 정성과 땀을 모아 신앙의 공동체를 같이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족이 바로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한 핏줄을 나누고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은 결국 그 미래도 공유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불신앙 세대는 함께 지옥에서 영벌받게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는 신앙 세대는 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 세대의 사람 중에 섞여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과 완전히 세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신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영벌의 저주를 공유하게 될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 세대에 결코 빠지지 말고 늘 십자가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가 되며 어디서나 하나님 한 분만을 같은 하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 되어서 금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신앙 세대에 속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잠옷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잠시만 손을 들으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길어야 7, 80에 불과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용을 쓰고 있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시궁계뿐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전적으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신의 택하신 자녀로 하여금 이 장망성에 속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어울려 살다가 결국 그들과 같이 지옥에서 영원히 함께 벌받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깨끗이 죄사함 받고 거룩하여 구별된 성화의 새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영인들의 각 가정이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공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사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 세대가 됨으로써 이 육신의 혈연이 세상에서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꼭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이 경영 공동체를 중심으로 십자가 보혈로 소통하는 형제자매로 교통하며 성경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의 지혜 싸움이 끝까지 동맹함으로써 주님 재림과 함께 모든 악한 세대에 속한 죽정이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때 저희 영광스러운 의인의 회중에 큰 기쁨으로 함께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전하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주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올라
오늘 화곡 8교구에서 이종근 교원님 등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층아리 있는 친교실로 함께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유치일부의 김예성 어린이, 유치일부의 이종현 어린이 저금 통으로 희년맞이 비전헌금 드렸습니다. 임재숙 권사님께서 임직 받게 된 것과 미국 언니 잘 다녀계심을 감사드리고, 화우 이교구의 변강 성도님께서 어머니 고 김재순 권사님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되면 감사드리고, 방화일교구의 오숙인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을 감사드렸습니다. 김포교구의 남재호 집사님, 박정임 권사님께서 제네바 신대원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희년맞이 비전헌금 이세닥정 아직 좀 빠진 분들이 계신데 꼭 여러분 작년에 한 그대로 우리 열심을 내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여자 교우님들한테는 군대 간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산에 이런 거 보면 봉체조 하는 거 보셨어요? 커다란 무거운 통나무를 한 5명이 같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훈련인데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 함께 하는 그 봉에 같이 이렇게 들고 있는 모든 대원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지면 죽을 힘을 다해야 이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한 명이 힘들다고 이렇게 손을 받치고 있는 흉내만 내고 이렇게 자기 힘을 빼면 옆에 사람 알 수는 없죠. 하지만은 그 무게는 다른 대원들의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봉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힘든 시기고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은 우리 각자가 정말 자기 몫에 텐 십자가를 죽을 힘을 다해서 드는 것만이 우리가 희년을 향해서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때문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작년에 1차 때 우리 냈던 열심을 그대로 다시 한번 되살려서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세 동안에도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시어서 매일의 일과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게 하시고, 또 그보다도 우리 경양교회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지 선한 목적을 세우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기 위하여 열심히 살게 하심으로 오늘도 그 귀하신 소들 가지고 1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과 또 희년맞이 비전 예물까지 기쁨과 정성으로 주 앞에 바쳤사오니 모든 것을 향기롭게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5월이 지나고 무더운 또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이 시작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경야의 성도들이 매일의 일과 가운데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에서 공급되는 새로운 생기로서 이 여름철도 그 가지를 뻗치고 잎을 무성하게 하며 열매를 맺는 축복의 계절로 마음껏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경양 공동체를 중심으로 십자가 안에서 한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가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같은 하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이 됨으로써 이 땅에서 신앙세대에 속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 가족이 꼭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안식일의 은혜를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